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1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칠천교회가 1975년 5월 5일 날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설립이 됐는데 벌써 39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칠천교회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늘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잘 믿음으로 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헛되게 사용해버리거나 하찮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뭐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그동안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극동방에서 극동방송,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죠. 칠천교회 설교를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점심때 월요일날 1시 한 46분 그쯤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6분, 7분쯤에 우리 칠천교회 설교를 내보내주고 있고요. 또 12월 1일부터는 또 매주 이것도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날 저녁에 5시 20분인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또 제 칼럼이 매주마다 또 이렇게 CTS 경남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칠천교회 소문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칠천교회에서 퍼지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번에 수요일날,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26일 날인가요? 요번 수요일날 이게 뭐 4시 20분인가 찬양이 있는 묵상이라는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CTS 기독교 방송에서 아마 전국 방송으로 나갈 건데 요번에 제 방송이 나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시고, 그 쓰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자꾸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가 뭐 큰 달란트, 작은 달란트, 뭐 많은 달란트, 적은 달란트,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뭐 성경의 비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냥 뭐 무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거 뭐 괜히 뭐 내 어줍잖게 하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힘쓰고 애를 써서 그것으로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는 대로 그저 그냥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진주교도소 가서 또 그 재소자들에게 뭐 웃음 치료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그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정서 지원을 또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뭐 매주 수요일마다는 또 뭐 주위의 요양원들, 노인 병동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칠천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부 경남에서는 큰 교회 이름 나서 그냥 큰 교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데 뭐 칠천교회 이런 이제 칠천교회 소문이 많이 퍼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칠천교회를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전국으로 이제 우리 소식이 많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중에 네 번째 비유가 있거든요. 그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루섬 아래 어떤 여인이 가루섬 아래 누룩을 넣어둔 것처럼, 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은요, 저녁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되면은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서 푹신푹신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빵을 만들면 아주 맛있는 빵이 되죠. 밀가루는 원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놔두면 그냥 딱딱하고,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속에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렇게 부풀어 나가고 커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가루섬 아래 누룩을 갖다 놓았을 때는, 그리고 그 밤에 뭐 누가 다녀간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 누룩이 저절로 부풀어서 빵을 부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소리 없이 점점 퍼져나가서 전 세계 온 이 하나님의 이 땅을 다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시키는 능력이 이 천국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한 눈물로 이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 더 나가서는 이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 또 어린이 후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또 양복임 집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또 캄보디아 어린이 또 한 명을 또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미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씨앗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봄에 모내기 하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그 벽시들을 보면은요, 요즘은 뭐 다 이렇게 벽시들이 골라져서 나옵니다만, 벽시들을 이렇게 뭐 소금물에 담그든지 해서 좀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벽시만을 골라내는데, 쭉정이 같은 거, 뭐 눈이 시원찮은 건 다 버려버리고 아주 토실토실한 좋은 벽시를 그걸 이제 씨앗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한 벽시 쌀알처럼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그냥 금방 건드리면 거기서 톡 터져서 싹이 나올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뿌려지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썩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룩처럼 그렇게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믿습니까? 예.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아주 세상,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망고 편합니다. 아주 그냥 아무 걱정 없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편한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다는 거죠. 그릇되게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르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이 양처럼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아주 못된 양들이지만 속죄의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것을, 아주 순수한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못된 양이고 고집스러운 양이고 죄 많은 양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양 때문에, 아주 고약한 죄 많은 양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노상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 대명사 인자라는 그런 말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라는 그 1인칭 대명사 대신에 인자라는 말로 당신을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막말로 말하면 사람 새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새끼로 오셔서, 사람 자식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 인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진짜 생각할 때마다 그 인자라는 말이 막 가슴에 막 와닿아요. 왜냐면은 어떤 죄값을 치를 때, 이 죄값을 치를 때는 그 죄값을 똑같이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죄를 받아야 되는데, 양이 잘못했으니까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죄를 져서 양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양 대신에 돼지가 죽었다고 양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죽지 않고 무슨 아주 커다란 코끼리가 대신 죽었으니까 사람 죄가 없어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 죄는 사람이 죽어야 사람 죄가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사람 새끼로 직접 이 땅에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어서 양이 이렇게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아마 양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많을걸요. 저도 양을 어디 동물원 같은 데서나 이렇게 보고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한번 보고, 그냥 이런 주변에서는 양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성경에는 워낙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지는데,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지리산고등학교 지금 여학생들이 4명, 남학생들이 4명. 어쩜 이렇게 짝이 딱딱 맞았네.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죠? 예,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 잘 만났잖아요. 예,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성행했었습니다. 특히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 목자. 그러면 그들은 금방 이제 알아요.
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를 양 그러면은 양은 온순하고 아주 뭐 좀 착하고 이런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은 온순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짐승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동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양이 원래 좀 공격적인 짐승이 아니잖아요. 양은 공격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염소는 공격적인 짐승이에요. 그래서 염소뿔은 이렇게 서 있는데 양은 공격적인 짐승이 아니라 양뿔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은 공격적인 짐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개나 고양이처럼 어디 나갔다가 자기 집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개나 뭐 고양이 같은 거는 후각도 발달되어 있고 이 방향 감각이 있어서 어디 나갔다가도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데 양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가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뭐 먼 길로 나갔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양은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다녀야 이게 살지, 양이 지 혼자 뭐 하겠다고 그 양무리를 벗어나서 목자의 그 품을 벗어나서 떠나버리면은 그 뭐 어디 절벽에 가서 떨어지든지 뭐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되든지 이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이 그만큼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가 갈 방향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양은 아주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집이 세고 아주 어리석어서 여름철에 그 더운 여름철에도 그냥 양들이 지들끼리 그냥 가다가 타닥타닥 붙어갖고 그냥 몸을 부딪히면서 그 더운데 그 뜨거운데 달라붙어 있고요. 또 추운 겨울 되면은 아주 추울 때는 좀 같이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추운 겨울엔 또 그냥 다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각각 떨어져 갖고 그냥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짐승이 이 양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짐승인데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목자가 사시사철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언제 어디서 뭐 늑대가 나타나든지 이리가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가고 채가고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아주 그냥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아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양들을 지키죠. 그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예지력이 있고 무슨 뭐 통찰력이 있고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고 뭐 조심을 하고 갈 때 가지 않고 안 가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가고 어디든지 그냥 서슴지 않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막 먹었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병을 얻기도 하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 민족 남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발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제사장이 된 거죠. 유다 왕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바로 전 왕인데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때 이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이제 17살, 18살 이 정도 나이잖아요. 16살, 한 17, 그 정도 나이인데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할 때고 소위 말하면 이제 막 사춘기는 이제 다 지났죠. 그러니까 사춘기는 다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를 만들어 가는 지금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우리 종교계에 또 기독교에 아니면 우리 역사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기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래서 밝은 겁니다. 지금 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계십니다만, 뭐 어쨌건 뭐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세월을 따라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 사실 뭐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뭐 지난해나 다 똑같지 뭐 제사장이면 뭐 할 거고 뭐 선지자면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백성들 앞에 막 열변을 토하듯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권위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 라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뭐 다들 잘 아십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되고 받는 성도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띠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한 유다 나라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불쌍한 너희들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아주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본토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너희의 본토, 본고향, 너희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꿀을 먹여주겠다.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고 육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여서 살찌우게 해주시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1970년대, 80년대에 거치면서 많이 경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권으로는 뭐 세계 뭐 10위를 넘나드는 그런 뭐 강대국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하여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뭐 방방곡곡마다 다 있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많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옛날에 일본 놈들 그 압지하에 있을 때 저 북한 놈들 와서 그냥 전쟁할 때 피피하고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주셨던 약속처럼 네 본토, 네 고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찐 꿀로 먹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만해도 지금 우리가 뭐 좋은데 다 살잖아요. 그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먹여주고 배불리 해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알고 보면은요, 목자들 종류가 많습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선한 목자 거기에도 보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
말고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이 삭군 목자는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월급만, 그 상만 받고 일하는 거니까 양이 뭐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퇴근 시간 땡 오면 그냥 가면 그만이고요. 뭐 양이 뭐 와서 집어가고 물고 가고 짐승 와서 공격하면 그거 괜히 자기 다치면 자기만 손해고 잘못하다가 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고요. 양이 내 양이 아니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 삭군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에 반해서 삭군 목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에스겔 3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주 못된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털 가죽은 벗겨서 자기 옷으로 입으면서도 양떼에게는 하나도 먹이지 않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악한 목자죠. 그 여러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양은 목자 잘 만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주시고 쫓기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이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양들 중에도 아주 못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양들을 그냥 옆구리와 어깨로 그냥 밀어뜨리고 모든 약한 병든 그런 양들을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내쫓아서 양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못된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양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이 연약한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양떼들 사이에 심판자가 되셔서 가릴 건 가려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밖에서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도 무섭지만은요, 이 내부에 있는 아주 못된 양, 소위 말하면 내부의 적이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적은요, 외부에도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무슨 추수꾼, 무슨 뭐 어쩌고, 무슨 뭐 이단들, 뭐 구원 파모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별 5만 가지 그냥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외부에서 그냥 교회를 막 저기 하려고 하죠.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교회 내부 안에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못된 양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성도의 옆구리를 그냥 쿡쿡 찌르고 또 어깨를 툭툭 치고 뿔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런 양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써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가만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툭툭툭툭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깨축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옆구리가 그냥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같은 성도들끼리 상처 받고 막 상처 주고 그러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막 그냥 시험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생활 꾸준히 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를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해 주시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신실한 목사를 한 사람 세워주실 것인데 그 목자 이름이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항상 이 책임감이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 곰이 사자나 오면은 그 양을 물고 가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꺼내 나오는 그런 용맹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하면은 다윗을 따라갈 목자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참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다윗이나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그 소실로 맞아들이는 이런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하지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믿을 것이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모범적이고 목자의 표준이라고 했던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영원한 목자로 너희에게 보내줄 그 다윗이 사실은 여기 다윗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상징적인 다윗이고요.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여기서 말한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왕을, 대통령을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 목자는 다윗처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또 아무리 목자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양을 돌본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피곤하고 때로는 실증도 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된 목자 다윗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목자로 세워주시면서 하나 주시는 메시지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왕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도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맡겨주신 이 양떼들의 목자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목자 보면 실수투성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만 보면 시험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를 기대했다가는 섭섭한 일 많이 당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잘해도 대통령 사람인데 한두 가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잘할 줄 알고 세우는데 그러네. 그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은 다 사람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나안 본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좋은 우리에 두셔서 우리를 그곳에 눕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만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우리 인생을 다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또 살아가는 이 칠정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목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많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착한 목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